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4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숨근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은 자 2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잔이라 하더라. 아멘. 교회 청년들과 함께 산으로 오른 적이 있습니다. 나름 체력에 자신이 있었기에 의욕이 넘쳐서 가장 어려운 코스로 가자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조금씩 숨이 차고 다리가 무거워지고 왜 등산을 하자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온통 가득해지더라고요. 자꾸만 뒤처지게 되고 길은 가파르고 더 이상 도저히 못 올라가겠어서 정상까지 가는 것은 포기하고 중간에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창피하고 또 민망하고 좌절이 되던지 그 산이 제게는 마치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가랴가 본 5번째 환상이 여기에 연관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사명을 받았지만 현실의 환경과 한계들, 대적들의 방해들은 그들의 그 상황을 오를 수 없는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 되어서 가로막고 있는 듯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오늘 말씀은 무너지고 실패하며 좌절하고 있던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어떻게 소망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 앞에 가로막고 있는 큰 산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평지가 되게 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스가랴는 이미 4개의 환상을 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스가랴를 깨우십니다.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깨우신다라는 것은 영적인 각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당신의 일꾼들이 영적인 졸음에 빠질 때마다 깨워주십니다. 교회가 침체될 때, 사역이 지연될 때, 나의 신앙이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천사는 스가랴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스가랴는 본 것을 말하지만 그 의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스가랴의 질문에 천사는 환상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먼저 6절로 10절에서는 숨근 등잔대에 대한 해석을 주는데요. 앞서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 본 등잔대에는 기름 그릇 위에 두 감람나무가 있어서 기름을 가득 채워주고 계속해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성전과 신앙 공동체를 상징하는 등잔대가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공급, 곧 하나님의 채우심으로만 빛을 발할 수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 왕조의 후손이자 바벨론 포로 귀환의 정치적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의 인간적인 힘으로써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 곧 하나님의 영과 능력으로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스룹바벨과 유다 백성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그들이 맡은 사명, 성전의 재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일로서 아무리 큰 산과 같은 장애물과 방해들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건축을 시작하며 머릿돌을 놓을 때 백성들은 은총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에 시작할 뿐만 아니라 완성까지 감당케 하심으로 그것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전이 완공되어 다림줄로 마지막 돌을 스룹바벨이 놓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찬양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헌신도 더 나아가 예배와 복음의 열매들까지도 사람의 노력으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일하여 주시고 감찰하시며 보호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오늘도 우리로 예배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도우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는 추가로 묻습니다. 그럼 이 두 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여기서 두 감람나무는 기름을 공급하는 통로, 즉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명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 두 사람을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시고 힘과 능력을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들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라고 하십니다. 당대의 역사에서 전 지구적으로 보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기껏해야 변방에 망하여 사라져버린 나라에 별다른 권세나 영향력도 없는 인물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섬기는 자들이 세상이라는 무대와 역사의 중심에 있는 위대한 종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싸움과 신앙의 여정들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며 헌신하는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큰 산 같은 장애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평지가 될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힘주심으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큰 산 같은 현실이 은혜의 평지가 되고 마른 등잔 같은 심령 위에 기름이 다시 흘러넘치며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산 앞에 낙심했던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멈추고 식었던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게 하시고 꺼진 등불이 다시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